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보통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다운이 될 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일부를 이야기할 건데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얻거나 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가장 분명하며 바로 확인하기 쉬운 지표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하지 않고 맨날 몸을 혹사시키며 몸에 해로운 음식만 먹으면서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일단 교회에 등록해서 꾸준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불규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좋은 건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성도와의 교제, 양육, 봉사, 선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되어 있지 않은데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신앙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만약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의 지도를 제대로 잘 따르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이 중에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에 비해서 믿음과 인격, 인간관계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어요. 근데 지금 나를 봤을 때 예전보다 더 의심이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며 확신이 없다면 지금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덩달아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인격과 성품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인격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물론 인격과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아졌다 볼 수는 없어요. 인격과 인간관계는 환경이 개선되거나 심리적인 변화로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은 환경과 심리 상태가 나빠지면 인격과 인간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인격과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화를 잘 안 내며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 믿음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고 인격과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다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셋째로, 주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거든 환경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고난이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아프면 다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뭐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그 순간 어려움이 사라지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은 돈만 많이 준다면 주일에 일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술 먹는 거나 제사 드리는 거, 11조 내는 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좋은 취업 조건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나를 착취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고 말해요. 저도 가끔 영상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댓글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독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악플을 보면 처음에는 막 아파요. 그러나 이게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비난과 조롱은 주님의 칭찬과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넷째로,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린 때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답변해 줄 거예요. 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땐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야, 너 이 상태로 가다가 진짜 큰일 난다.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이 나에게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위험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나 조언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때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괜히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의 말은 때론 듣기 싫습니다.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건 좀 더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처방을 받으려는 거지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의 조언은 마치 훌륭한 의사의 진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잠언 13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린 딱 보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달콤한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 신실한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 진짜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 또는 거룩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잘 안 짓게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더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죄를 짓고 싶어지는 욕망이 더욱 커지고 실제로 죄 짓는 빈도가 더 많아지며 죄질이 나빠진다면 지금 확실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죄는 마치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점점 커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고 우리의 육체는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죄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은 죄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증식합니다. 이걸 초반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죄를 살균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유혹, 성공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지나요? 그럼 이미 내 속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 대한 거부감, 거룩에 대한 열망, 은혜에 대한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집니까? 그럼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내가 제대로 잘 가는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안다면 내가 그 복음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정말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넌 좀 복음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저도 알아요. 누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안다면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동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되겠지. 술 안 먹으면 되겠지. 용서하고 참으면 되겠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겠지. 네, 결과적으로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고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가? 나는 정말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음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가 죄를 즐거워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거라는 걸 정말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가?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아주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 답을 따라 행동하면 다시 방향을 찾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거나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해하고 믿을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믿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 온갖 거짓말과 협박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뿌연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여러분의 길을 쫙 비춰줄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게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